구약성경의 야곱에게는 아들 12, 딸 1명, 13남매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2아들 중에 5째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사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갈의 후손들이 이사갈 지파를 이루었는데 이사갈 지파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되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자,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숨을 거두기 전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둡니다. 야곱은 137세에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 12를 다 머리맡에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위해서 예언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다 잘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만 할 것 같은데 내용이 아주 엄숙하고 진지합니다. 어떤 아들은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어떤 아들은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세월이 500년 지나서 모세가 또 120세 죽기 전에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를 하고 그날 속죄일에 제사장 500명이 선발돼서 그 제사를 전부 뒷바라지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 드릴 때 예복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입니다. 그 앞에 가슴표에 12가지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 보석 하나하나가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보석마다 지파 이름 새기고 가슴팍에 위로 3개, 밑으로 4개, 4줄, 12개 보석을 달고 제사를 지내는데, 오늘 주자가 되는 이사갈 지파의 보석은 위에 첫째 줄 2번째 황옥 보석입니다. 황옥이 영어로는 토파즈입니다. 토파즈. 토파즈란 보석의 특징이 이사갈 지파의 성격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런 걸 미루어서 성경 전체를 읽으면 성경 읽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주 깜짝 놀라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12아들 12지파에 대한 기도와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가 12지파에 대한 기도와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달린 12보석에 대한 그 내용이 일관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성경이 너무나 그런 점에서 일관되고 정밀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월이 바쁘고 교인들도 바빠져서 성경의 그런 깊은 세계를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설교자로서 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평소에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깊이를 일목요연하게 우리 온몸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짧은 시간에 이사갈 지파 이야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12아들 12지파 중에 아들 이사갈 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12지파 전체에 대한 깊은 교훈이 있구나. 그런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14절 찾겠습니다. 야곱이 137세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머리맡에 불러놓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서 5째 아들 이사갈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때가 137세라 그랬지요. 그 아들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세에 죽고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고 근데 야곱은 오래 살은 편이지요. 137세 숨거두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에 오늘의 주제가 되는 14절 이사갈은 몇째 아들이라고요? 5째 아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기 울타리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이 자기 우리에 그냥 편안하게 무릎 꿇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사갈 지파가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진격을 해서 여호수아 1장에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입니다.
14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23장, 24장에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모으고 신앙 고백 겸 단합대회를 열었는데 그 12지파의 무슨 지파는 어느 꼴짝이, 어느 지파는 무슨 들판 이 땅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이사갈 지파는 제일 험한 땅, 바다를 접하지 않고 있는 땅, 우리나라 말하면 충청북도가 바다가 없지요. 충청북도가 산악지대고 내륙이고 바다가 없어서 교통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척박한 땅에서 충청북도 조건이 나쁩니다.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이 그런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땅을 만족히 여기고 불평 없이 감사한 줄 알고 산비탈을 개간해서 양 먹이고 소 먹이고 무화과나무 심고 감사한 줄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안식할 때 감사할 줄 알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리로다. 시련이 오고 힘드는 세월이 있어도 분수를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월이 500년이 흘러서 모세가 120세에 숨 거두면서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 위에서 기도합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감탄하고 놀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기도, 모세의 12지파에 대한 기도가 500년을 사이를 두고 있는데 기도하는 바가 하나로 통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신명기 33장 18절입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은 같은 형 동생 사이입니다. 12아들 중에 같은 동생, 형님 동생인데 항상 짝을 이루어 나옵니다.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이사갈의 바로 위의 형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둘이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바닷가에 인천, 부산, 목포 같은 항구를 낀 바닷가에 있어서 무역을 하고 해외 문물이 통하고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사갈은 전혀 반대예요. 바다가 없는 내륙 지방에 험한 산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바다가 없는 험한 산에 있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감사한 줄 알지어다. 19절 그들은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12지파 중에서 제일 오지에 있는데 감사한 줄 알고 영적인 생활을 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좋은 몫에서 흥청망청하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흐르는데 험한 곳에 개척자로 살아가는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러고 이 시대가 어떻게 나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걸 항상 깨우치는 지파가 되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가 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 산으로 찾아와서
같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런 영적 맏형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예를 들어 스불론 지파는 바닷가에 있으니까 무역을 하고 해외 다니면서 재화를 모으지요. 이걸 영적으로 바로 선 이사갈 지파가 그런 게 중심이 돼가지고 나라의 정신세계 영적인 기초를 바로 잡아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험한 지역에 살면서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영적인 기틀을 세우고 그 나라에 나갈 방향을 바로 세워준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의 보석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가슴에 12보석 달고 제사 지낸다 했지요. 첫째 줄 두 번째가 이사갈의 보석인데 황옥, 요즘 말로 토파즈입니다. 저는 뭐 보석을 잘 몰라서 토파즈가 어떤지 몰라요. 그냥 뭐 때깔 좋은 돌멩이겠지 그런 정도인데 이 토파즈라는 보석이 이사갈 지파하고 딱 맞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감탄하는 것은 12지파마다 자기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으니까 그 보석하고 지파의 성격하고 딱 맞는 겁니다. 그러고 야곱이 12아들 위해서 기도한 내용하고 500년 뒤에 모세가 12지파에 대해서 기도한 내용하고 12지파의 보석하고 이 이미지나 역사가 이 연결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성경 읽다가 감동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보석이 뭐라고요? 황옥. 황옥은 특징이 뭐냐? 밝을 때는 희미합니다. 황옥은 밝은 햇빛 안에서는 잘 안 보여요. 어두울 때 빛깔이 납니다. 그래서 황옥 토파즈를 캘 때 어떻게 캐느냐 하면은 저 해안가에 황옥이 많이 있다는데 밤에 보라시 같은 걸 들고 괭이 들고 해안가로 나가서 밝은 데서 빛이 나는 돌,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영적으로. 평화시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시절에는 이사갈 지파는 산속에 들어앉아서 있는 둥 마는 둥 그래요. 국난을 당했을 때 역사의 전환기에 어려운 시기에 이사갈 지파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평화시에는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지나다가 나라가 힘들고 역사가 소양돌이를 치고 저런 전환기에 자기 몫을 다하고 빛을 다 바라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보석인 황옥, 토파즈하고 통한다는 거지요. 자, 오늘의 본문인 역대상 12장 본문으로 찾겠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때가 어떤 때냐면은 사울과 다윗 시대에 사울의 세력은 기존 세대, 기득권 세력, 다윗의 세력은 신흥, 새로운 시대입니다. 다윗의 세력은 미래를 준비하는 소수고 사울의 세력은 기득권 세력 다수입니다. 누리고 사는 거기에는 재물도 있고 숫자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그랬는데 다윗은 아주 미미할 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전국의 특공대 3,000명을 풀어가지고 누구든지 다윗을 보는 즉시로 사살해라. 요즘 말하면 1계급 특진의 보상금 얼마 준다.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놔서
이스라엘 땅이 뭐 좁지 않습니까? 뭐 우리 강원도만 한데 거기에 3천 명을 풀어놨으니 뭐 전국을 뒤지는 거예요. 보상금 타려고. 다윗은 숨어가지고 사는 겁니다. 모두 다윗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걸 알지만은 쉬쉬하는 걸. 다윗을 돕다가는 뭐 크게 해코지 당하니까. 그런데 산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사갈 지파가 깃발을 드는 거예요. 이 나라 갈 길은 다윗 편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사월의 세력은 인지는 달이다. 떠오르는 태양은 다윗이다. 이사갈 지파가 딱 깃발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쉬쉬하던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가 딱 깃발을 들고 나오니까 모이는 거예요. 맞아. 이사갈 지파 말이 맞아. 우리가 다윗에게 힘을 모아서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깨워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숨죽이고 이거 뭐 비겁하게 살아서 되겠냐. 민심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한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그 배경을 이해하셨지요?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모두 거블레가 쉬쉬하던 그때에 저 오지에 산속의 험한 지형에서 개척자로서 살아가던 이사갈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대의 흐름, 이 시대에 지금 시대는 어떻게 돌아간다. 시대의 변화를 아는 겁니다. 맨날 옛날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시세를 몰라가지고 망한 역사가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조선 말기에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역사가 변하는 시기에 일본은 발빠르게 산업화에 물결을 타서 일본은 아주 크게 발전했습니다. 조선은 그냥 에헴하고 담배 피우고 양반 행사하다가 나라가 거들난 거지요. 시대가 변하는 걸 백 년 전에는 몰란 겁니다. 농경시대에서 산업사회로 가는데 모르고 그냥 들어앉아서 양반 행사하다가 일본한테 맥힌 거죠. 100년 만에 지금은 다시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은 산업시대가 지나가고 정보 지식사회, 이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걸 그 시대에 알았던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다. 이게 시세를 알고, 시세란 말 이해하셨지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이며, 다시 말씀드려서 그 어려운 지형에서 절제 생활하고 궁핍하게 살지만은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문화를 풍성하게 했던 이사갈 지파는 시대의 변화를 영적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백성이 마땅히 행할 것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먼저 깨달은 이사갈 지파가 깃발을 드는 것. 그걸 주도하는 중간 지도자,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좀 되지요. 또 도지사,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이사갈에는 200명 있었다. 중간 지도자들이 200명 있어서 그들이 산속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퍼뜨리는 것. 우리가 마땅히 이 길로 나가야 된다. 다윗을 우리가 받들어서 뭉쳐야 된다. 사울은 저는 지금은 기세가 등등하지만은 전 지는 달이다. 하나님의 뜻은 역사의 방향은 사울 쪽에 있는 게 아니다.
새로운 지도자 다윗 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고 앞장선 중간 지도자가 몇 명이랬다고요? 200명.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대충 알만하지요. 그 산골짜기의 작은 지파에서 200명의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뭉쳐 있었으니까 힘이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깃발 들고 나오니까 쉬쉬하던 다른 지파도 맞아. 이 겁먹고 움츠러들 게 아니라 이사갈 지파 말이 맞지 않냐? 그래야 나라가 희망이 있지. 뭐 우리 이렇게 기죽이고 살다가 나라가 이 장래 어떻게 되겠냐? 민심이 모이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 40절. 역대상 12장 40절.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평소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영적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40절.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다윗하고 접촉하면은 감옥 가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나라의 희망이 다윗 쪽에 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 쪽에 있다. 이걸 이사갈 지파의 말을 듣고 대낮에는 못 왔겠지요. 밤중에 음식도 가져오고 무화과 말린 것도 가져오고 건포도도 가져오고 다윗을 밀어야 우리가 희망이 있다. 이 모여듣더라 이거지. 곧 밀가루 가져와 무화과 가져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다윗의 그 사람들이 다 생필품을 보조하기 위해서 대낮에 그리 소 몰고 양떼 몰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달밤에 몰고 왔겠지요. 그랬더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참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잘 살고 부유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은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은 백성들은 희망을 먹고 사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요. 살찐 돼지로 살기보다 마르고 행복한 소크라테스로 살겠다. 철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만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백성들은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풍성하고 먹고 살만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은 어영부영하다가 자살을 할까 어쩔까 우울증에 걸리고 온갖 병에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들 중에서 12년째 자살률이 1등입니다. 우리가 옛날 비하면 먹고 살만한데 왜 그래 자살을 세계 1등 합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자살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이사갈 지파가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백성이 어떤 길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선포하니까 백성들 속에 기쁨이 온 거예요. 왜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희망 메이커예요. 희망 제작소. 희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전에 없던 게 생겨. 희망이 생겨. 성경에서는 희망이라 안 그러고 소망. 희망과 소망은 같은 말인데 뭐이 다르냐? 목표가 분명한 희망을 소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는 분명한 희망을 가지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희망을 제작해서 퍼뜨리는 게 교회다 이게. 근데 교회가 시원찮으면은 안에서 찌그닥빠그닥 자기들 문제를 극복 못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헌금해가 집을 잘 지어놓고 모든 게 다 멋진데 무슨 앰프 시설이나 모든 건 깔끔한데 가슴 속에 희망이 없어. 그럼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희망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기쁨을 전파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먼 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 오시는 분들은 교회 수백 개 지나가 왔지요? 그 수백 개 지나가지고 교통비 돼서 왜 왔습니까? 동두천 세목골 골짜기에 희망이 있다. 모이자. 희망을 퍼뜨리는 희망 제작소, 희망 메이커가 되자. 그런 사명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전하는 이 시대의 이사갈 지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갈 지파의 보석이 뭐라고요? 황옥, 토파즈. 황옥은 밝을 때 좋은 시절에는 빛이 안 난다.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돌멩이 중에 하나처럼 보이는데 어려운 시대에 빛난다. 나라나 교회나 시대가 어려울 때에 백성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고 그럴 때에 빛을 발한다. 이게 이사갈 지파의 보석 황옥입니다. 우리도 그런 지파와 같은 영적인 몫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 그런 역사, 그런 희망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역할을 우리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만큼이 우리의 목표요. 있는 만큼. 믿음이 적으면 적게 이루고 믿음이 높으면 높이 이루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 말씀을 받들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맡은 이 시대에 시대가 나갈 시세를 알고 이 나라, 이 백성, 이 교회가 나갈 바를 분명히 알아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하는 희망, 소망을 주시옵소서. 미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